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임무가 있다고 같이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4주, 네 번째 주, 마침내 오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사도로 사도로 보내시면서 제자 12를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시냐면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잘 쓰는 말 중에 청출어람이란 말 아시죠? 그 쪽에서 뽑아내는 푸른 물감이 쪽보다도 오히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혹은 후배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일컫는 그런 뜻의 말인데요. 예수님은 좀 너그러우시네요. 그죠? 더 푸를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했던 선생님들이 했던 만큼 선생님이 한 만큼 주인이 한 만큼만 하면 된다 라고 기준을 낮춰주신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게 지금 현대에 쓴 글이 아니어서 저희가 읽는 독법으로 하면 이게 좀 뭔 말이야? 이런 말이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이나 스승님이 받은 고난을 너희도 똑같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별로 부드러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단호하고 막. 어쨌든 주인만큼 선배만큼 스승만큼 그만큼만 성장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적대자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만한 고통을 너네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그만한 희생이 따른다.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는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만 받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저희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진실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세요. 네. 제자가 되면은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렇게만 막연하게 두려움 갖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 여러분 들어는 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하면 똥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언변을 보이고 하는데 그 힘의 출처가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저거 사람의 능력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건데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꼴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대단한 능력 맞지만 저거는 사탄이 주는 힘이구나. 사탄한테 힘을 공급받아서 저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생각했고 그 말을 그때 당시에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똥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발음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랑 이렇게 말장난 우리 아재 개그 하듯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표현도 자주 썼는데 바알세붑이라고 많이 썼어요. 바알세붑. 그건 무슨 뜻이냐면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그런 뜻이 영광스러운 뜻이 있는데 비슷한 아주 되게 유사한 발음에 그걸 말장난으로 틀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욕할 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데 묶어가지고 이제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붑이나 원래는 사탄이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도 이단 시비가 붙거나 뭐 정통이 아니다.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뭐 싫고 이런 사람들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제자들도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러면 또 헷갈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적대자들은 우리를 몸은 죽일 수 있대요. 그러나 뭘 못 죽여요?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근데 몸도 영혼도 둘 다 죽일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누굴 무서워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적대자들이 두려운 이유와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달라야 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이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대상은 사실은 이렇게 두려움은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대자들처럼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분 내가 너무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적당한 그런 거리랄까요? 그런 거를 두고 애정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쟤네들은 몸만 죽이지만 영혼까지 죽여버릴 테니까 너 하나님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하나님이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똑같으면 곤란하잖아요. 너 잘못하면 해고시킨다? 하나님이? 예. 가족 아프게 한다? 이런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고초와 고난. 그리고 인생에서는 여기 한 가지 숨은 뜻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들을, 제자를 12 뽑아서 사도로 파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승승장구하고 니네 가면 아주 꽃길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삶에 이해해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삶이 극적으로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기도하죠. 만사형통 기도합니다. 무병장수 기도하고 다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 고초 안 겪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랑 실제 우리 삶에 이게 너무 큰 차이로, 이거를 조율을 못하면요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신앙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 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살 때 아무 일 안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에 가깝냐? 세상에서 내가 겪을 고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어떤 기준도 되고 방향성도 돼야 될 줄로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람을 이렇게 따르게 하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실천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겁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아이들도 많이 키우는데, 교육에는 단기적인 목적이 있고 장기적 목적이 있어요. 훈육하는 데는 단기적인 목적은 지금 하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 목적은 깨닫고 자기가 알아서 앞으로 하지 않게 좋은 방식으로 삶을 하게 되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큰 틀에서 해야지, 늘 윽박지르고 하면 혼나?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행동을 멈추면요, 자기에게 깨달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겁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주는 사람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혼나니까. 이 적대자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얼마나 교리가 강력해요. 이단도 거기서 빠져나가면 큰일 난다고 계속 가르칩니다. 안 믿으면 큰 문제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 여담이지만, 설교 때 여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된,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도 이 안에 머물면서 성장해가는 것도 우리는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가리고 대단한 사람만 높여주고 축혀세우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은총이 더 제 삶에 이 죄로 얼룩진 제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대단합니다. 라고 믿고 여기 와서 그때그때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믿으셔도, 조금 못 믿으셔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신지 알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막 살아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건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럼 동기는 뭐냐? 상호 신뢰, 상호 관계의 신뢰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겁주지 않고 신뢰를 줘요. 날 믿어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행동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 받아줄 거야. 이거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옥수수 싹 털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봐서 진짜 다 박살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주눌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겠지, 하나님도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유치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돈독히 하고 그 신뢰가 주는 이 안정감, 편안함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평화의 왕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씀인 하시는데, 내가 평화의 왕인 줄 아냐? 아니야. 나 전쟁의 신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칼을 줄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랑 되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지 제가 뒤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복음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는 사람들, 이 마태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받는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적대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시작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요, 유일신이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처럼 느껴져가지고, 쟤는 뭐야? 쟤네는 하나님 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제일 크게 공격받았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자꾸 부딪히냐면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집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대교 전통에서 늘 이렇게 나고 자라면서 우리 문화에서는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냐. 그러니까 어떤 비방을 듣냐 하면 아마도 유대교의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에 있으면은 피곤하다. 아주 다 친척들 간에도 사이 다 어그러지고 갈라진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고민이 생겨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우리가 괜히 분란만 조장하고 진짜 하나도 집안에 덕이 안 되네?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두 개로 갈리죠.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쪽. 아니다. 강하게 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쪽이 생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론을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으면
집도 잘 되고 집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해야 되고 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우리 애들도 예를 들면 요새 말로 하면 대학도 잘 가고 승승장구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야?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네 내가 지금 평화의 왕으로 보이냐? 나는 분쟁해, 너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분쟁 일으키러 내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한술 더 떠서, 우리 말로 하면.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면 기존의 질서는 당연히 위협받습니다. 근데 위협 주는 게 싫어서 그럼 새로운 질서는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다 터져요. 다 터져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민은 되고 속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은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는 것 같고, 여러분 환경 보전 실천하려고만 해보세요. 얼마나 주변에서 눈총 받는데요. 조금만 의식 있게 행동해 보려고 그러세요. 주변에서 엄청 눈치 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근데 눈치 주는 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나한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분쟁, 그 갈등 이런 것도 무릅쓰고서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여러분, 살던 대로 살면 전혀 박해 안 받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대로 교양 있게 살면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쁘게 죄 짓고 사는 삶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욕먹게 돼 있다고요. 잘 믿으려고 하면.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욕먹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근데 옳은 삶을 살아도 핍박받고 박해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두가 내일부터 박해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잘 믿어도 이런 고난 겪을 수 있다는 거를 마음 한켠에 늘 가지고 계셔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때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요때만 잘 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혹시 좋은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사는 사람이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나 이 사람 알아요. 나 잘 압니다. 이 사람. 이 사람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중에 마침내 옳은 삶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